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시듯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죠. 어떤 것들은 송대관 씨가 노래한 것처럼 세월이 약인 것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은 너무 작아서 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들도 있죠. 오늘 점심 뭐 먹지? 라면을 2번 끓여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건강에 크게 해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생사가 갈린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아니면 온 세계에 문제를 가져올 만한 것이라면 우리가 소홀히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이 있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아인슈타인인가? 그래가지고 더 목회자가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아니더군요. 이 로버트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인류의 큰 재앙이고 마지막 인류가 멸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을 종결케 하는 또 평화로도 쓰였다 그 말이죠. 1945년에 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발의 이제 이 폭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게 되죠. 물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은 일본 항복만은 아니죠. 유럽에도 있는 그 독일이 또 항복해야 되는데 소련이 참전함으로 인해서 소련과 연합군이 베를린을 이제 에워쌌을 때 히틀러가 자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이란 원자탄, 핵폭탄이 인류를 망하게 하기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또 전쟁을
끝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와 영벌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죽을 만큼 힘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 돈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돈.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부도, 사기로 인한 빚, 방만한 지출로 인한 파산, 회사나 사업이 파산하고 또 게다가 건강에 문제가 있죠. 갑작스럽게 무슨 암을 진단받는다든지 뭐 다른 피치 못할 그런 질병이 다가왔을 때 또 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아니면 배우자가 죽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이러한 관계가 깨졌을 때 오는 외로움이나 괴로움이 있겠죠. 그것만이겠습니까? 청소년들은 이제 뭐 사랑을 고백했는데 까였다든지, 죄송해요, 차였다든지, 아니면 뭐 또 아이들 학교 성적이 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또 따돌림을 당했다든지 했을 때 요즘 애들은 그냥 뛰어내려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명예롭게도 계속 1등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38명에서 40명씩 자살을 하는 걸 아십니까?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죽는 거 자살이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자살 장관도 하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적극적 대처, 소극적 대처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은 대처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도망가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다가 고추밭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죠. 회피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또 뒤집어 씌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변호사, 권력을 선임해서 그 뒤로 숨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아예 모르겠다 그러고 자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술에 취하는 사람도 있고 마약에 취하는 사람도 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좀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예 포기하고 자수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겟세마네로 가신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이 너무 커서 죽을 만큼 힘든데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도망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이 겟세마네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될 수 있는 기도원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의 멸망의 선언을 듣고 바벨론 그 아수르 왕이 이제 3장에 보면 자기도 왕복을 벗고 베옷으로 입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100년간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이제 유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그것 말고도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이 연합군과 함께해서 이 사람을, 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공격해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가서 아뢰면서 백성들에게 3일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을 연합군을 멸망시키고 브라가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브라가는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브라가 골짜기에 그들이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 뺏어왔던 모든 전리품들을 그곳에서 엄청 이제 그들이 축복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멸망시키러 왔던 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을 만큼 고민스럽고 힘들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4장 12절 13절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한 후에 이제 수술을 다 마치고도 너무 통증이 심하죠. 그럼 뭘 하죠? 무통주사를 거기다가 링거에다가 꽂아주잖아요. 무통주사를 줘도 아프긴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순간만큼 우리가 고통을 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듦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거죠. 처음에 좀 열심히 하다가 그냥 그러기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 그러지 마세요. 다시 힘을 내고 또 다시 힘을 내고 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 골짜기가 깊으면 깊은 것만큼 산도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크게 쓰시지 않아요. 조인규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또 뿐만 아니라 김장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냥 분이 아니에요. 전쟁 때 오갈 데 없어서 배고프니까 저 미군 부대 가서 하우스보이 심부름을 하고 폐결핵 4기로 다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또 뿐만 아니라 김종군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월남을 하다가 145 때 자기 동생들을 같이 오는데 다 포탄에 맞아 죽고 자기밖에 살아남지 않았어요. 그걸 믿음으로 극복했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은 역량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작은 어려움으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큰데 그냥 주저앉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뭘 믿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범을 보이셨는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라고 했는데 12 제자 모두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9 제자는 저기서 놓고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가까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너희는 여기에 깨어 있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가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여러분들은 나머지 9 제자가 아니라 3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그런데 너무 피곤했어요. 육신적으로 너무 지쳤어요. 하루 종일 지치고,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희망이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이 나를 팔 것이다, 뭐 십자가 이 얘기 자꾸 했어. 그러니까 그냥 정서적으로도 다운돼가지고 피곤했어요. 그래가지고 조는 거야. 조는 게 아니라 잤어, 아예. 예수님께서 비난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자빠져 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말이야, 지금, 기도할 때 자빠져 잘 때야? 그렇게 날마다 잠만 쳐자고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얼마나 피곤하니? 그래. 이해는 한다마는 그래도 내일 시험이지 않니? 그래도 조금 일어나서 조금 책은 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해야지. 매 자빠져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피곤해서 기도를 못했던, 어떤 상황으로 기도를 못했던 간에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험에 결국은 내가 빠진 거예요. 그 문제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너 그 당이네? 아니라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얘기해 놓고는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험이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해서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에 휘말리게 되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에요.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님 전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잘게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께 의뢰하고 여러분들 쉬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 믿음이라도 있어야죠. 마지막은 이제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 여기에 39절, 42절,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2번, 3번 나가서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그래요. 사생결단의 기도죠. 뭐든지 내가 한번 마음먹은 다 받으려고 그렇게 사생결단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기도하시면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받을 것이다.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내 이름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내 정욕대로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되고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 예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어진 육신적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생명을 살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신이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기도했고 결국은 그 확신이 되어졌을 때에 됐다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볼 때 왕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왕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이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이 어려움들, 결국은 왜 이 어려움을 겪게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전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결국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극복되어지면 그 어려움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과 저의 앞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 물어보시지 않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앞에 있던 그 큰 문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참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전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 크든 작든 모든 문제 우리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내 삶과 가정과 이 사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민족에 쓰임받는 기도가 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